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의도치 않게 제가 설교자로서 의도치 않게 여기 와서 설교를 한 게 요한복음 2장 가나온 인자한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부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3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장 마지막 앞에 보면 방금 읽었던 본문이 위에 23절부터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들, 표적을 행하셨죠. 기적이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에 대한 그 탐욕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의 의도들을 간파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죠. 그 장사꾼들과 결탁을 했던 대제사장들조차도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다른 포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과 예수님의 행함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4절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이 단어와 예수님이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2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표적을 믿고 기적을 믿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믿음이 있죠. 다른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기적을 경험했든지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놀라운 것을 체험해서 믿은 사람들 쉽게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고 믿은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초반인데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도 간혼인잔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믿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고 3년을 훈련받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렸던 것. 제자들만 이런데 일반 대중들이 그냥 표정 하나 믿고 교직 하나 믿고 믿었던 것, 그 순간은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크린턴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은 한 교회를 한 3년 전 다녔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도 시험이 안 들 만한 우리 김선영 권사님이나 박도리 권사님, 우리 교회는 권사님 2분 계신데 중직자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뼈가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중직자가 되었는데 이쯤 되면은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때로는 믿음이 아닌 좀 시험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기 쉬워요.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청년들이면은 우리보다 젊은데 이렇게 막 좀 교회 좀 일찍 와가지고 막 책상 정렬도 하고 의자 정렬도 하고 뭐 청소도 좀 깨끗이 해놓고 뭐 음식 먹을 세팅도 좀 해놓고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겨주었으니까 돌아오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순간 우리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봉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는 결론은 알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겼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문조 청년이 이렇게 성실한데 참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 실망스럽다. 그걸로 시험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의탁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믿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대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사람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서로를 기대하지 마십시다. 이런 설교를 내가 하게 될 줄이야. 여러분 서로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는 당신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이렇게. 저는 당신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름 아시면은 그렇게 두 분 서로 보면서 나는 당신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시다. 다만 저는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공동체 안에서 험한 꼴 보고 좀 실망한 걸 봐도 시험 들지 않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죠? 근데 그것이 맞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봐도 섬길 수 있고 누구를 봐도 도울 수 있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돌아온 게 이만큼 있어야지 되는 순간 우리는 시험 들게 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요. 밤, 어둠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동시에 빛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빛의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렘브란트는 실제로 자기 화풍이 그걸 실었어요. 빛과 어둠을 대조해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렘브란트가 성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에 대해서 빛의 모습과 어둠. 여러분 혹시 뭐 뉴욕 맨하탄 미술관이나 필라델피아의 미술관에 가면은 우리 교환 학생들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거기 가면 렘브란트 그림이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 그림이 재밌는 거는 하나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닌데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 그림이 있어요. 숨겨진 그림이 있다고요. 그게 렘브란트 화가가 의도한 거예요. 밝게 드러난 것은 다 보이는데 깜깜한데 어둡게 처리된 부분도 가만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그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인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에 요한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요한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어둠의 상태라는 거죠.
요한이 아니라 니고데모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래요.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같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대충 정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당한 것처럼 로마의 압자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힘과 권력과 경제력인 것을 수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팍팍해요. 그러면서도 로마 앞에 있었던 나라가 헬라 제국 아닙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의 사상적인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헬라 사상은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런 헬라 사상과 로마 시대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어떤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러면서도 로마의 황제는 신격 추앙을 받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신앙이 그냥 말살당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로마가 무슨 행정을 처분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마이웨이를 가겠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가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내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볼 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제일 적게 보는 사람이 한 4만 명, 좀 맥시멈으로 보는 사람이 10만 명까지 봅니다. 근데 6월 절기가 되면 100만 명까지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계산하기 좋게 한 10만 명 봅시다. 예루살렘 도시에 10만 명의 유대인이 사는데 랍비, 바리새인들로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6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나와요.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1%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영적인 세대를 주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바리새인 1%인 바리새인들 안에서 71명을 뽑아서 사내들인 공회, 이거는 자치가 됩니다. 법을, 행정을, 교육을, 신앙을 관장하는 리더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회 71명 안에 들었다는 것은 0.07%죠. 0.7%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 지위적인 성공, 권력적인 성공, 이건 해결된 겁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부도 있습니다. 로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치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는 그 니고데모가 지금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부유하고 이미 성공하고 존경받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박사도 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인생의 고민이 있다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그 고민을 맞닥뜨리는 순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피하면서 그것을 피해가면서 그 고민하지 않으면서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든지 정면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사내들인 공회의 랍비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몰라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삶에 가진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끝간데 없이 해도
목말란 사람이 있어요. 돈을 수도 없이 모아놓고도 통장에 막 내 평생 내 3대가 먹고 살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자만 받아 살아도 될 재벌인데도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육적인 감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행복하다라고 정말 행복하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오면서 행복하다 했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거짓말 안 하니까 저는 아침에 오면서 행복하다를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돈을 주었다든가 뭐 갑자기 뭐 꽁돈이 생겼다는 이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들로 어떤 일들로 행복하다. 차 타고 오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들었어요. 행복하다. 감사하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럽니다. 니고데모는 율법도 알고 계명도 지키면서 거의 상수를 덧떠서 사람들의 그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오늘 내가 정한 그 길을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 걸음 더 내뒤에서 오늘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는 그 길이 끝이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을 모른 채, 이 길 끝이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심이 뛰어날 수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니고데모는 율법도 외우고 율법 613가지를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율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종교 활동. 종교 활동 그러면 제가 탁 떠오르는 한 가지 정확한 사건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일요일 아침 되면은 8시에 장교가 와서 불러요. 종교 활동 갈 사람 8시까지 내무부 앞에 집결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법당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종교 활동을 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따라가는데 나오면서 이야기해요. 각 군종에게 오늘 기독교 간식 뭐야? 예, 햄버거입니다. 오늘 불교 간식 뭐야? 피자입니다. 오늘 천주교 간식 뭐야? 고구마입니다. 천주교는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정말 그 간식 따라서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종교 활동인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인 랍비인데도 믿음이 없는 자, 곧 어둠에 속한 자인 이유는 니고데모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는 것에, 지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약 10,000명에 가까운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을 외워요. 늘 이게 율법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엎조리고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믿는 것에 실패하니까 외우긴 잘 외웠는데 시험 치면 100점을 받는데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본질이 빠진 지식은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형식이 돼요. 외식이 돼요. 전통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요. 전통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국 여왕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찾아봤는가 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이애나 황태자 비 사건까지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제 이건 뭐 정확한 뉴스는 아니고 워낙에 많은 구술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과 다이애나 황태자 비에 갈등이 많았다. 그 갈등이 뭐냐 하니까
왕실은 왕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데 다이애나 비는 좀 서민적인, 그래서 서민들은 대중은 좋아했고 왕실은 싫어했다. 뭐 갈등을 하게 되고 뭐 나중에 뭐 이혼 뭐 글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가요쪽에 누가 불쑥 물어요. 전통을 지키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 중요한데 이제 예를 들어 그래서 중요하지만은 그게 또 틀릴 수도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왕정시대인데 그 전통을 따라 지금까지 그대로 온다면 우리는 왕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지고 세습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된다 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 전통이라는 것이 본질의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은 이제 악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지 잘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율법 속에 두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보면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지, 율법주의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독설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은 병원에 가면은 CT 장비라는 게 있어요. 펫CT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암 환자에게 초정밀하게 스캔을 해요, 몸을.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는지 암이 1cm, 미리 다니고 탁 찍어내는 정말 정밀한 장비예요. 그 CT 장비가. 율법은 그와 같아요. 우리 몸에 암이 있다 없다를 탁 캐치해낸 1mm짜리라도 탁 찾아내는 것이 CT 장비인 것처럼, 근데 찾아내는 거하고 그 암을 고치는 건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지 기준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이 생각이 죄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결국은 두 개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결국 하라 말아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율법으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충만하기를 자랑한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생각하는 상상의 하나님을 따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그림이 예수님의 성화에는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 그려진 그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상상화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 거죠. 화가의 상상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천국 갔다가 나중에 낭패 봅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마중 나왔는데 예수님 지나칠 거예요. 이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거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는 마음 같아서 이게 우리 교회면 이 그림을 빼고 싶어요. 상상화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부활의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보혜사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결국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그때 우리가 내 느낌이 이런데 이거는 보통 저 사람도 이렇게 했을 때 됐다고 했던데 그거는 통계고요. 그건 내 느낌으로 육감으로 이렇게 찍는 거고요. 분위기가 이런데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환경이고요.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전 현실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 거죠. 내 마음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감동은 여러분의 감정인 거예요. 감동은 없지만 뜨거움은 없지만 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닌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아래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믿음을 밑에 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계산으로 볼 때 내가 손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자로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통계를 봤습니다. 79억 6천만 명. 조만간 80억 명이 된답니다. 전 세계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이 나와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오늘 니고데모가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확실히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이미 성공했거든. 이미 성공했는데 앞으로 더 성공할 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가만히 있어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준 물고 나온 사람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저 사람은 평생 먹고 산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3절과 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에 거는 놓쳤더라도 마지막 제가 5분 안에 마무리할 텐데 잘 들으세요. 거듭난다는 거. 이 헬라어로 보면 아노센이라고 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정확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네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종교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613가지를 지킨 정도가 달달달 다 외우겠다. 율법을 다 외우고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지키겠다. 안식이 되면은 뭐 100보 이상 걸음을 내가 걸어가지 않겠다. 일주일에 3일을 내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 딱 정한 시간에 성전에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시간 되면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른다는 것은 못 들어간 것 같거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요. 니고데모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의 이슈예요. 돈 이미 가질 만큼 가졌어. 권력 이미 높을 만큼 높았어. 자격이 없는 것, 돈, 명예, 권력 없어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 나라가 왜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오거든. 여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랍비니까 사내들은 공회원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율법 교사니까 난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잘 지키면서 사는데 내가 이렇게 그럴듯하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최고의 율법적인 가장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딱 한 단어예요. 아노세. 너 거듭났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여기서 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의 특징을 그대로 집어내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뭐 주일 좀 빠지는 거 내가 안 빠지지. 그 조금 더 나아가면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주일이라는 시간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내가 땡 하는 순간 내가 거룩하게 지키리라. 내가 좀 세상 사람들에게 험한 말 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좀 착한 말 하겠다. 친절하게 말하겠다. 표정을 내가 온화하게 가지겠다. 뭡니까? 이거는 개선이 고쳐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죠. 분명히 우리 남편이 그만큼만 되면 원이 없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막 산에 가서 동굴 속에서 면벽하면서 내가 30년을 수도하고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누가 내 뺨을 때려도 괜찮다 하면서 누가 나에게 침을 뱉어도 웃어줄 수 있는 막 인내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수용하는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개선되는 거예요. 이게 좀 나아지는 거예요. 더 성숙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방에 끝내버리죠.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는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좀 교육받아가지고 이성적으로 좀 깨달아지고 지성적으로 좀 교양이 있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여러분이 뭐 하신 거 있어요? 여러분 의지는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잉태되어서 그냥 낳으니까 노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태어났고 자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 단어의 뜻을 아는 니고데모가 이해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인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
육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날 때 너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이만큼 몇 독을 했고 내가 하루에 선한 몇 번을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큼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좋은 거야? 내 신앙은 성숙한 거야? 내 신앙은 훌륭한 거야? 나는 좀 존경받을 만한 신앙이냐? NO! 니고데모 신앙입니다.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형식주의고 외식주의고 전통주의자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굉장히 쉬워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게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믿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형을 시키니까 제자들도 도망가면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에 남자 2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목숨도 둘러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스크랜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익숙한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생활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안 읽고 한 주를 살았다. 내가 좀 기도를 안 하고 살았다. 좀 뭔가 죄진 것 같고 내가 좀 경건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신앙이 요즘 좀 떨어진 것 같고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되게 겸손해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성경 좀 읽었는데 내가 이번 주에 금식기도 좀 했는데 이러면은 또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그렇게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럼 어느 순간 언제 주님께서 이미 나를 변화시켜 놓아서 거듭나게 했는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아노생.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은 위로가 되는 말을 한다면은 이 비 오는 주일 아침에 이 지하의 습한 곳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삶 방향에 그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아니면요 이 예배에 올 생각 못합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예배 안 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본능 거기에 익숙한 대로 따라가고 싶지 누가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만은 그 자발적 속에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오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거듭남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미 거듭났는데 내가 깨닫는 것이 그 순간에 깨닫는 자가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뒤늦게 깨닫는 자가 있어요. 제가 후자예요. 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얼마나 그때 충격적으로 감격이 되는지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첫 고백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믿을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짧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시간 없으시면 주보로 들고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주님 내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밤중까지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미 빛 가운데로 나온 겁니다. 나는 어둠이 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여러분 우리는 자체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을 스스로 발하지 못합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께로 가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주님과 동행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